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면서 고백하실 때에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집안일도 힘들고 아기 보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일 것입니다. 그 문서영 작가의 소금 편지라는 책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것만큼은 마음대로 잘 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쩔쩔매십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능하다는 뜻 자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바다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도 이 마음을 얻는 일, 이 마음을 여는 일 때문에 쩔쩔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때로 우시기도 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른 피조물들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 아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가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는데 그 가운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얼마나 완벽한지 창조주 하나님까지도 거역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고백하실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완벽한 자유입니다. 네, 그 자유가 얼마나 완벽한지 창조주 하나님까지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선악과 사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위험한 시도를 하신 것일까? 완벽한 자유를 인간에게 주시면 그 인간이 자신을 거역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이렇게 위험한 시도를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북한의 TV를 가끔씩 뉴스를 보면 선거하는 모습이 나오곤 합니다. 아니, 공산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있을까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스스로 우리도 선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거는 형식적인 선거입니다. 거기 선거는 무조건 100% 만장일치라고 합니다. 예, 거역하거나 반대하는 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반대하는 순간 반동 분자로 몰려서 처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무슨 그 TV를 보다가 회의 시간에 인민무력부장이 순간 졸았다고 졸았는데 총살을 시킨 나라입니다. 뭐 반대하면은 뭐 조는 것도 총살을 시켰는데 반대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진정한 선거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진정한 선택과 지지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로 반대할 수 없다면 진짜로 선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거부할 수 없다면 진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하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선택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선거를 했다고 하지만 그들의 선거는 진짜 선거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 시키는 것만 행하는 로봇으로 지으지 않으시고 자유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된 인간의 진정한 선택을 받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그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그 완벽한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쌍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을 원하신다 하셨는데 이 말에 숨겨진 의미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간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있습니다.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1계명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엄청 공격합니다. 기독교는 너무나도 배타적이다. 기독교는 너무나도 독선적이다. 어떻게 자기만 보라고 하냐? 이건 나쁜 기독교 종교다라고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 1계명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을 바꾸어 설명하면 너는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애를 24살 때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늘 모태 솔로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들은 저를 한 번도 좋아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짝사랑만 하고 있었는데 24살 때 지금의 사모인 연애를 처음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처음 사귄 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확인이 안 돼서 새벽 3시까지 제 볼을 꼬집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가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장신대 학교에 있는데 다른 남자 전도사님들이 찝쩍거리는 커플링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막 제가 옆에서 보면 막 괜히 와서 막 옆에서 막 찝쩍거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것은 다 그냥 지나갔는데 이것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교제하면서 다른 헤어지자는 말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것 가지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든지 그게 싫으면
나랑 헤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예. 저희 여자친구도 사모도 너무 억울한 게, 아니 내가 꼬르친 게 아니라 그냥 잘해주는 것을 나보고 어떻게 하라냐고 오히려 막 이렇게 화를 내며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나만 바라봐라 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나름대로 제 마음에 사랑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60억의 인구 중에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다라는, 지금은 속았다고 하지만 그때는 정말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기반으로 너 또한 나의 이 마음을 좀 받아주고 너도 오직 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십계명에 이 말씀이 써져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너는 오직 나만 바라봐라 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과 사랑의 자신감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거짓 우상들, 그들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내가 너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큰 약속과 사랑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벽한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늘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마음이 무척이나 아프시고 또 근심하시고 한탄하십니다. 그 옛날에 그 유행가 노래 가운데 인형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꼭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먼 곳만 보내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날 볼 수 있는데. 마치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늘 거역하고 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반하는 그 모습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왕따처럼 느껴지기만 합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어떤 박사여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로봇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로봇을 너무나도 아껴서 큰 사랑으로 그 로봇을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봇이 가진 자유를 가지고 주인인 나를 배반하고 거역하고 거부한다면 저는 폭탄을 그 로봇 속에 집어넣어서 거역하는 순간 자폭할 수 있게끔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선택은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처럼 수청을 들어라, 너가 오늘 나와 사랑을 나누자라고 충분히 힘으로 강요하고 협박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힘으로 강요하는 순간, 힘으로 억지로 인격체의 마음을 여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랑의 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인 선택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저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결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를 감당하시며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수치와 고난을 친히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와 같이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사랑을 이제는 받아줄 수 있겠니? 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 하였는데 하나님은 저와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십자가를 친히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아직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순간 일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이기에 정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하찮은 피조물 정말 세상 우주의 먼지와 비견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 하나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것을 아깝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2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의 되게 놀라운 요소 중에 하나는 절대 힘으로 강압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된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또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시면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노라. 내가 너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가 어쩔 때 제일 사랑스럽냐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때도 좋고 또 자녀들이 반에서 회장이 되고 부의장이 되고 그럴 때도 물론 기쁘지만 저는 키워보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사랑의 고백을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귀한 사업들을 만들어 갈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요소가 작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고난의 주간을 지나면서 또 주님의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묵상 가운데에 우리의 작은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저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한 7교회, 8교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다른 힘든 요소가 다 있겠지만 제가 느낄 때 가장 힘든 요소 중에 하나가 억지로 누군가를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존경하는 척, 억지로 사랑하는 척을 해야 할 때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분명히 물론 제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은 되지 않지만 존경할 만한 요소가 없는데, 사랑할 만한 요소가 없는데 단지 목사님이라는 이유로, 제가 모시는 분이라는 이유로 존경하는 척을 강요받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척을 해야 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성심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존경하는 척을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척을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 정말 아버지처럼, 또 옆에 계셔서 제가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정말 아버지처럼 존경이 갑니다. 사랑이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원하시는 관계가 아닐까. 우리도 하나님을 억지로 존경해야 하는 척을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억지로 사랑하는 척 하기를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그 북한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더 하자면, 그 뉴스를 보면 김정은 이렇게 친애하는 위대한 수령님이 지나가거나 이렇게 시차를 돌면 인민들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정말 존경을 넘어서 경외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막 울면서 막 수령님 위대한 이러면서 막 오버 액션을 떱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울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눈물과 콧물을 다 쏟고 있을까? 근데 우리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존경하거나 진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회의 시간에 졸았다고 총을 맞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존경하는 척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만약에 설교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총살을 한다면 저는 아마 100번도 넘게 천국을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존경과 사랑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김정은 마음은 어떨까? 이거 분명히 쇼인 거 자기도 알 텐데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액션인 것을 김정은도 알 텐데 그것을 보면서 과연 김정은은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 쇼로 사랑하는 척, 존경하는 척, 경외하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강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총으로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음성에 반응하며 부족하지만 저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고난주일,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